주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고난의 산들을 넘어설 수 있는 큰 도움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후서 할 텐데, 고린도전서 후서가 긴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긴 편지들은 문제가 많은 거고, 이제 짧은 편지들은 아주 간략한 감사의 내용만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크게 나눠드렸는데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를 보면 40, 30, 40, 50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 같을 경우가 있죠. 나이를 저렇게 먹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고, 또 자녀를 보면 자녀 다 컸어요. 애들도 사회적 위치를 보면 성인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학생이거나,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저거는 어른이 맞나? 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커졌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감히 약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 너는 완전히 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교회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 그리고 육신을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는데 매일 술 퍼먹고 그 하는 짓이라고는 전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음란한 짓은 다 하고 술은 다 퍼먹고, 성찬 문제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되게 애 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밥을 막 먹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면 제발 밥 먹을 때 기다려라,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를 써야 돼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나는 못 기다려. 난 내 밥만 먹을 거야. 근데 애기 같다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적나라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문제들,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과 다른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자기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느냐? 굉장히 원해. 공동체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원해요. 근데 공동체에 와서 애기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커지기만 했지 완전히 애다. 그러니까 그 애를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해서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될까를 1부, 2부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결이 안 돼서 고린도 후서까지 가서 약 28장의 말씀으로 한 건데, 자, 이 말씀을 우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걸 언제 썼느냐? 그 책에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들어가는 말에. 언제 기록했느냐? 이게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에베소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서 고린도로 지나가는 편지를 써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 너희랑 함께 있겠다 하고 여기서 몇 개월을 유하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여행의 이야기들이 전서, 후서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후서는 굉장히 심해요. 후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한 교회는 없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만 사도 바울이 참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들려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애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애를 키웠어. 근데 이 애가 엄마 나 다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너 그만둬. 했더니 나중에 와서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아, 네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말렸어야지. 근데 그때 말렸어. 그랬더니 엄마 미워. 엄마가 얘기도 안 해.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잖아.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답은 안 해줘. 그래서 말리면 나쁜 사람. 그거 그대로 했더니 날 방치한 인간. 아, 나를 어떻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과 성숙한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되지 않고요. 이해하고, 양육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그게 대화가 될 줄 아세요? 대화가 되는 것은 눈높이가 맞을 때가 대화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한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거나, 사이에서 대화라는 게 되는 거지, 대화는 안 된다. 되게 재밌는 대학 시험에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애기한테 초콜릿이라고 했을 때가 대화가 되느냐 안 되냐. 그게 학문으로 연구가 돼 있어요. 아빠가 애기한테 초콜릿이라고 했는데 그 초콜릿이라는 게 대화가 되냐 안 되냐를 서로 이제 큰 학자들이 막 그걸 연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니면 인지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갖고 있는 초콜릿의 그 경험과 그 달콤함, 그 모든 것과 애기가 처음 들었을 때 초콜릿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의 경험이 비슷하고 아니면 수준이 비슷하고 영적인 깊이가 비슷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그 대화가 안 될 때는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주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장성하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왜 그랬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앞부분은 불평, 앞부분은 불평, 한탄, 그것도 다 기도예요. 기도의 수준인데 저 뒤에 가면 대화가 된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한탄을 했어요. 아유 왜 나한테 그렇게 안 주시고 한탄을 했거든요. 자신 마음을 토로하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대화잖아요. 대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 수준으로 봐야 돼요. 수준.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수준과 고린도 교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막 투닥투닥거리고 막 제 목사님 왜 남경호 집사님만 좋아하세요?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게 문제야. 교회에서 그런 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와서 왜 누구만 더 좋아하냐, 왜 나는 왜 안 만나주냐. 교회 나와야 만나지. 나와줘야. 근데 시기하고 상처받았어요. 나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상처예요. 누구는 꼴도 보기 싫어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앉아 있어요. 뭐 높은 수준의 신앙 고민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고린도 전서 정도의 고민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회하면서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아, 성경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성경이 참 우리 삶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1장 11절에 글로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읽는 책으로는 62쪽입니다. 62쪽에 보면 글로의 집에서 온 보고에 대한 답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 62쪽에 내용 개요 2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신이 아니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편지가 왔어. 글로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보다 못 참고 와 이건 교회가 개판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 개판됐습니다. 교회 좀 난리 났어요. 완전히 교회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1장 11절에 언급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있으면 이제 파가 갈릴 거 아니에요. 12,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주 웃깁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4개 갈라져서 바울이 교회 세웠잖아. 바울파. 2번은 아볼로. 이 아볼로는 사람은요 바울보다 뛰어난 게 있었어요. 언변이 뛰어나고요. 이 사람은 선생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언변이 좀 약했다 이렇게 나와요. 글은 잘 썼는데 이렇게 나와요. 글은 힘이 있는데 직접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언변은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놀라워요. 실제 바울은 설교를 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설교를 듣다가 청년이 떨어져요. 졸다가 죽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사람이 졸고 글은 굉장히 잘 쓰는 굉장한 실력가죠. 글은. 근데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좀 약했다. 제 추측에 의하면 건강이 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몸이 아프니까 이 몸에 간질 같은 질병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이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간질 있는 목사님을 뵀는데 와 예배가 난리예요. 간질은 어떤 거냐면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불안불안해. 이 설교를 듣는 게 저 목사님이 언제 쓰러질까? 쓰러지면 얼른 달려가가지고 이제 받쳐줘야 되고 이제 설교를 대체해야 되니까. 근데 대단한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간질 같은 아주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몇 번 기도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감사했다. 내가 교만할 수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셔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여튼 4가지로 갈라져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 편지에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이단들은 전부 교주들을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았는데 너무 외로웠는데 와서 막 기도해주고 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나는 전도했고 아볼로는 양육했고 성경 가르쳐줬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권면한 게 이제 3장 말씀이고요. 그 편지에 언급된 거 계속 언급합니다. 교만한 자들 문제가 또 언급되는데 한 장 넘겨서 저는 4장 19절로 20절에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교만한 자들이 서서 자기가 더 높다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상황이 있었다. 이런 거죠.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우린 전혀 몰랐을 텐데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되다 보니까 야, 초대교회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안에서 지금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글로의 집에서 온 편지 중에 송사 고발 재판. 그게 뭐냐면 지금 싸웠어. 그 무리가 좀 친하게 지냈던 무리가 싸웠어요. 근데 싸워서 이제 화해하고 뭐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밖에 그 법원에 고발했어요. 송사, 그 재판을 걸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났어. 왜냐면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을 고발한 거야. 근데 저 집사님도 이 집사님을 막 고발을 했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고소 고발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니까 이게 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쪽에 앉는 사람은 저쪽에만 앉아. 이쪽에 앉는 사람은 이쪽에만 앉고 절대 같이 안 앉아요. 그리고 서로 고소 고발을 했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저 봤어요. 돈을 떼먹었어. 돈 안 갚아서 이제 고발을 했더니 이 사람 도망가세요.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사람은 그걸 부인한테 숨겼었어요. 돈을 준 거를.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몰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막 그 집안이 난리가 났고 뭐 이 사람 고발했고 이 사람은 잠적했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회에서 새벽기도 운전하던 사람이 일으킨 범죄 사건이었어요. 교회 오자마자 새벽기도 운행하겠다고 막 해서 온갖 환심을 다 사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하면 의심스러워. 그게 뭐 신천지인가 아니면 또 무슨 돈을 떼먹고 도망갈까. 하도 그런 경험을 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와서 너무 막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을 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보통 교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일으켰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네. 고린도 교회가. 자, 결혼 문제. 결혼 문제에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떻게 결혼 문제를 해결할까? 이건 진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문제냐면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B가 더 낫고 이렇게 끝났어요. 결혼은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혼자는 신앙의 힘을 해결할 수 있지만 결혼은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가 한쪽 편에서 얘기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한 거는 네가 회개하고 네가 이렇게 삶을 고치면 그럼 아멘. 제가 그럼 이렇게 근데 결혼은 나 혼자 했어요? 상대방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이때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더 나쁜 짓은 믿는 내 부인도 고발할 수 있고 내 부인을 죽일 수도 있으며 그렇죠?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명예해가 되면 자기 자식이고 부인이고 죽이는 아주 잔혹한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한테 쓴 건데 야,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독신이지만 사도 바울이 야,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답을 유보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유보. 정답이 없어. 야,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게 사도 바울 자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A, B 둘 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 원칙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 문제가 성경에서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그 사람의 상황이 괜찮을 것 같으면 해도 된다. 근데 그 상황이 화해해야 된다.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율법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좀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왜 이혼했냐고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귀책 사유가 책임이 전부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나는 그냥 당했어. 나 일방적으로 사기당했고 완전히 거짓말 당했고 나는 완전 피해자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율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더라. 그 문제는 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가 봐야 된다. 그 다음 우상 문제가 있는데요. 8장 7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8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됐어요. 근데 그 고기가 저렴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아유 다른 신한테 제사 지는 걸 왜 사 먹냐 하는 문제가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교회 집사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교회. 근데 한 집사님이 아유 교회에 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난리야 난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패션인데 왜 그래 요즘 뭐 젊은 사람 저 잘 따라가는구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대답했냐. 성숙한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용납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더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용납해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 학생들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질질 흘고 오는 애 있어요. 그 옛날 교회에서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다 둡니다. 지금 시대는 왜? 맨발로 오든 슬리퍼 끌고 오든 온 게 고마워 지금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물론 성숙한 사람이라면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오고 주일을 아니면 좀 단정하게 입고 오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는 않아서 성경에는 좀 성숙하고 큰 사람들이 조금 모자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었으면 아이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요 길만 정확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 길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용납할 정도가 있고 기다려주고 성숙하게 기다릴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못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 화를 정말 많이 내죠. 집에서 나갈 때 보면 늦게 준비한 사람이 화내는 경우는 없어요. 빨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인간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쵸? 여럿이 넷이 나가. 근데 누가 화내겠어? 늦게 난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빨리 자기는 자기가만 싹 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한 인간. 그 인간이 당연히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화예요. 어디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늦게 준비하는 사람의 양말이라도 신겨주며 조금 용납해주며 기다려주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석을 하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성숙한 자가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가르치다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아 이것도 뭐 이해를 못해 이것도 몰라? 아니 모르지 걔는 어리니까. 모르죠. 이해 수준이 낮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쳐보면 알아요. 내가 참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자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잘 가르친다는 사람의 특징 옆에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야.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보면. 네. 잘 기다려. 제가 제 입 밖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하지마. 그만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한다고 뭐 한다고 그만둬. 오늘도 전화가 왔어. 또 성도님. 하지마. 다 그만둬. 다 때려쳐. 이렇게 했다 해서 당장 전해서 사과하고 그거는 그냥 아빠가 실수한 거야. 혹은 엄마가 실수한 거야.
자, 사랑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라. 자, 그랬어요. 자녀 가르칠 때 승질 난다고 못 기다린다고 다 때려줘. 그만해. 다 포기해.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냥 기다리라. 그 자녀가 성숙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지지한다. 우리는 응원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면을 들은 우리 가족들은 눈빛은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도 저렇게 권면한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자, 성찬 나눔 문제 봅니다. 종이 그 뒷페이지에 보면 11장 28절로 33절 28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얘기해야 되냐? 얘기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우리처럼 거룩하지 않게 하고 식사가 성찬식이었어요. 애찬이라는 말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빵을 쭉 놓고 포도주를 쭉 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오면 먹어야 돼. 룰은요? 못 기다려. 막 울어. 그게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성경에 먹을 때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뭐냐면 몸이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약해서 빨리 못 와, 교회를.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성찬을. 근데도 이 교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냥 나만 먹고 내 배만 배부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리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어리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양육하고 그런 게 성경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죠? 이런 문제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어리다.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어려져요. 마음은 더 삐지고 더 어려지는 게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성숙해지고 완숙해진다. 부활 문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참 감사해요. 저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돼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 보이시고 나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난 감사한 거야. 이 교회가 부활을 의심했어. 이 부활을 의심하니까 야 의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게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서 보여준 사람이 뭐 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활에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을 따졌고 딱 방점을 찍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안 죽었다. 지금 다 살아있은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확언하는 장이 고린도서 15장이라 우리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읽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뭐라? 나는 부활은 못 믿어. 난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신비스럽고 신령한 건 믿지 않을 거야. 난 내 상식만 믿을 거야. 난 과학적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주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공간입니까? 여러분 우주학에서 보면 시간도 휘고요. 공간도 다 휘고 빨려 들어가고 시간은 저 시간과 이 시간은 다르며 우주는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 그 뒤에 이 우주의 저 건너편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물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건 증인과 증거다. 이렇게 그냥 다르게 얘기를 안 했어요. 못을 박았어요. 부활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명단과 이 글을 쓸 때 그들이 다 살아있어서 나를 다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쓴다. 지금 이게 고린도 전서를 읽는 가장 큰 숲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야,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장이 나와.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이 저렇게 길게 나올까? 반대입니다.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일본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니까, 아, 그 교회가 또 그 공동체가 너무 어려서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더 쉬운데요. 고린도 후서는 변명이에요. 변명. 변호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 67쪽을 보면 됩니다. 67쪽, 67페이지. 고린도 후서는 이 편지를 보냈는데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서 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믿음이 약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걱정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고 교회가 조금 좋아졌다. 조금 좋아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다른 문제들이. 그래서 조금 좋아진 내용 칭찬. 따로 나를 공격하는 불거진 내용들 변호.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 후서가 가장 개인적인 성경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가 됐고 67페이지 들어가는 두 번째 줄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써있죠. 개인적인 문제. 그게 문제가 뭐냐?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8쪽에 보면 다 변명이에요. 변호예요. 변명 혹은 변호입니다. 1장에 사도 바울의 반대파가 왜 방문한다 하고 안 왔냐 이걸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제가 풀었으면 내가 사실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한테 가는 길을 계획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게 안 된 게 내가 경솔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갈게 하고 아니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걸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어.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 진짜 약속 안 지킨다라고 하는 공격에 변호를 합니다. 변호. 근데 실제 그 당시에는요. 갈 수 있다고 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식민지였고요. 그게 통행이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뭐 티켓을 끊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려면 몇 달씩 걸리고 혹은 1년씩 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갈게 근데 못 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반대파들은 그것 봐. 안 오잖아.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가 1,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어떤 공격이 들어왔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거든요. 근데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11사도예요. 근데 11사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한 명을 뽑았는데 이름이 마띠아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케이 마띠아까지 이제 인정.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는 거야.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이름도 개명했어 이 사람이. 누구냐? 무자격자다.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했냐면 3장 6절에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못 뵀는데 자기가 영으로 직접 자기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사건이 몇 번 나오느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 예수님 만난 일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는 이유가 하도 예수님 12사도가 아니잖아. 무자격자잖아. 그랬더니 나는 맞아. 그건 맞는데 육체로 맞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가 말에서 떨어져서 회개할 때 직접 나를 만나 주셔서 음성도 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에는 뭐라고 공격하느냐. 이게 지금 공격에 대한 변호라고 그랬죠. 겉보기에 행색이 초라하다. 몸이 약하다. 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배우냐면 질그릇론. 질그릇이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뚝배기 뭐 이런 흙으로 만든 토기를 질그릇이라는데 금방 깨지고 보기는 색깔은 예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고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후패하나 마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이 다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전체 우리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읽는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외모를 비하해서 공격했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책 71쪽에 보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은데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 바울은 너무 영적인 사람이 육신으로만 하는 사람이야. 고린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유약한 겁쟁이. 겁이 많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했어요. 10장 8절에서 15절은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랬더니 내 자랑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자랑장도 이거예요. 너무 자랑하는 자. 자격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재물을 취하는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뭐냐면 너무 헌금 연보를 많이 걷어. 그래서 연보장이 따로 있어요. 연보를 고린도서 9장에서 다루는데 그게 뭐냐? 그것도 얘기를 해요. 이게 연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준다.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귀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도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 안티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착각이야. 어느 세상이나 어느 나라나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면 시기하고 못나면 비방합니다.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이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다 없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은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다 지어내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당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것, 제가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를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여기는 죄가 관영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그런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뭐냐면 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혹은 사회 나갈 때 이럴 줄 몰랐어. 사기 뭐. 근데 가르쳐 줘야 돼요. 사기 전과자를 보면 11명당 1명. 우리가 만나는 11명 중에 1명은 사기 전과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차가 시비었죠? 8명당 1명, 한 차는 폭력 전과자입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하고 대응하세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날 시비를 걸어왔다. 그럼 난 정의롭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공격하고 괜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변호하는데 제가 변호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나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10장 11절. 나는 내 분수껏 못남을 자랑한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리고 자랑하려다가 참은 게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 3층천 천국에 내가 이것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됐어. 좀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 받은 거는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개인의 감정을 들어서 읽으면 더 재밌다니까요. 이 성경이요.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말씀이 나한테 좋은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금 굉장히 공격해.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 나는 억울한 상황이야. 나는 지금 막
별 얘기가 다 돌고 있어. 내 말을 막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때 이걸 읽으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이렇게 대처했고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했는지를 보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참 좋다. 마지막에 책으로 72페이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면서 한마디 딱 남겨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를 엄청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믿음이 있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13장 5절에.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는데 알고 보면 뭐예요?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개인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도 공격하니까 이 완전 믿음도 없고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고 교회를 불나만 일으키고 자신의 배만 부르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는 믿음이 있니? 너희 속에 예수님은 있니?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으면 너는 헛산 거야. 너는 신앙생활 헛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남는데 너한테 어떤 구원이 남고 어떤 열매가 남는데 이렇게 하고 끝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를 누가 사용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욕할 건 다 해놓고 이제 편지의 끝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쓰거든요. 이거를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함께 있을 줄.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실컷 자기의 그 변호하고 막 속상하고 얘기하다가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끝에는 중보 기도와 축복으로 끝난다. 성경은 다 이래요. 성경은 앞에 아무리 한탄하고 탄원하고 막 저주하고 시편도요. 막 그래도 끝을 그렇게 끝내는 건 성경 아니에요. 끝은 회개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것처럼 고린도후서도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은 왜 그래? 마지막은 이래서 성경이구나 이게. 마지막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면서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주면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내용은 설교와 내용 성경 공부에 많이 나오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이런 맥락으로 쓰여졌고 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읽으면 참 깊은 은혜를 거기 안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서 우린 너무 추상적이고 큰 얘기만 하고 있다. 우린 너무 추상적이고 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룹시다. 우리가 역사를 만듭시다. 그건 너무 큰 얘기고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문제를 너무 교회들은 등한시하고 너무 큰 슬로건만 외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러니까 실제 고민은 그게 아닌데 실제 고민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집에서 겪는 고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못 기다려주고 누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큰 것 이룹시다. 그걸 이뤄야죠.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뤄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우리의 그냥 사는 문제, 우리의 그냥 사랑 문제, 우리의 그냥 양심 문제, 우리의 기다림 문제, 우리의 사람들 비방하고 억울한 문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은혜, 저런 경우에는 저런 은혜.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겠구나.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떤 분들은 잠에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고, 생활 습관이 정립되지 않아도 괴로워하고, 몸이 피곤하고, 어떨 때는 허무하며,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더욱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결혼을 하고 사랑을 다짐해도 그 중에 반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헤어집니다. 또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주님께 의탁하고 말씀을 보며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괴로움들, 문제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숙함도 주시며 기도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숙한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관계가 성숙한 자로, 삶이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